어떤 사회학자가 20세기를 가리켜서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20세기 전에는 어린이를 부모나 사회의 한 부속물처럼 그렇게 여겼다가 어린이도 소중한 존재로구나,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소파 방종환 선생이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높여서 어리신이, 어리신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어리신이, 줄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1922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것이 이제 어린이날의 유래가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 가운데 있다가 어린이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이고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과잉보호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정말 얼마나 챙기고 잘해주는데 이 아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그렇게 잘해주는 엄마 아빠가 도망갈까 봐요. 좀 뭐 잘못했나? 네, 아무튼 그래요. 자녀를 과잉보호하면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결과로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평생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유명하죠. 주이시 마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본받으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없이 비교한다는 거죠. 너는 왜 그 애만 못하냐? 넌 왜 옆집 애만 못하냐? 비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마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 못된 교사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적표에 그 선생님의 평가를 본 어머니가 아들 아인슈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된 것이죠. 어려서는 IQ 테스트를 하고 IQ가 높으니 낮으니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완전한 기준이 되지 못하죠. 어떤 조건으로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다 탤런트가 있고 자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다른 내 자녀만의 장점과 탤런트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내 기준의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교하면서 자녀의 가능성을 다 사장시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다른 나라 민족과 다르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키운다든지 무슨 식물을 키울 때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하지만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에게 하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소중한 것이죠. 거의 그런 교인이 없지만 제가 20몇 년 목회하면서 그때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난 줄 알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날 굉장히 바빠서 그럴 거라 해서 그렇게 이해해 보기도 하지만 역시 아쉬운 것은 예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축복기도거든요. 축복기도.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마을에 자기가 사는 곳에 유명한 랍비가 오게 되면은 아이를 안고 혹은 업고 혹은 손에 걸려서 그 랍비 앞에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축복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훌륭한 분이다. 너는 이런 분을 존경해야 되고 이런 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부모가 먼저 랍비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존경하는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랍비를 귀히 여기고 랍비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럼 한참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없어서 그런 거죠. 존경하는 대상이 없어요. 본받을 만한 대상이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어른들이 해줄 일인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삶이 힘들면 때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혹은 아이가 없는 가운데서 왜 저런 것이 내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 말을 아이가 들었다면 아이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요? 아마 비관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에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대한 또 자녀를 어떻게 길러가야 될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제자가 아니라 제자 여러 명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잘 질문하지 않는 내용을 물을 때에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나 모습이 확 이렇게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상에서의 모습과 같은 신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거의 인물이었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 감동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산 밑에 9명의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저 3명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산에 가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 경험을 한 세 명의 제자에게 물었을 거예요. 가서 뭐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세 명의 제자에게 함구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본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할 수 없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냥 막 올라갔다 온 것뿐이에요. 아니 뭐 그래도 올라갔으니 무슨 일 했겠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9명의 제자가 느끼는 마음이 어떨까요? 소외된 느낌, 왠지 섭섭한 마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이 제자들에게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들이 다투는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유치한 질문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정말 큰 사람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누가 크냐,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싸움까지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중한 유명한 교훈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아이들 그러면은 모든 부모, 모든 어른들의 생각은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에게서 배울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이지만 어린이들 같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이 철이 없고 미숙할 때에 애 같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childish, 유치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의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진한 모습, 그런 모습을 영어로 표현하면 childlike, 동심을 가지고 있는 때묻지 않은 상태를 긍정적으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른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자세, 또 신앙의 태도,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것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뭘까요? 어린아이 마음이 다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뭘까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요. 달리기에는 뒤에 처진 아이들에게 누가 박수를 줍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배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겸손이죠. 여러분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겸손이 있습니까? 부부에게 겸손이 있으면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제가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애들이 잘 자라준 게 고맙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거죠.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서로 흉을 보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목사가 주회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회장 앞에서 저 인간이요 이렇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흉을 본단 말이죠. 또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절대로 네 엄마, 네 아빠 본받지 말아라. 그게 할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교만한 가족들이 있는, 가족들의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면 천국일 수 없죠. 지옥과 같은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여러분, 자녀들 또 어린 세대를 볼 때마다 겸손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낮춰야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인데요. 국방 참모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평을 했냐면은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저거 바보 아니야?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듣고 링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스테이턴이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을 했다면 내가 한 말이 바보 같은 소리 맞을 거야. 왜냐하면 국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것이 링컨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죠. 그래서 귀 여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겸손이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은 순수함. 아이들은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솔직하다 그런 뜻인데요. 아이들은 자기가 약하면 약한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무엇이 있든지 다 인정하고 또 상황을 또 그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이 천국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서 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엄청 많이 한 사람, 교만할 것 같은데 겸손해요. 또 돈을 벌었는데 그냥 번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번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폼 잡고 자랑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였나 싶을 정도로 수수하단 말이죠.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그 언행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 가지고 돈 벌었지?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공부했지? 근데 그런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열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 했을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전함, 순수함, 솔직함을 배우라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신뢰성이 있어요. 잘 믿는 거죠. 어른들에 비해서. 부모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다 믿으면 안 돼. 세상이요 험악해져 있으니까 사실 믿지 못할 사람도 또 환경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아이들에게 신뢰를 가르쳐야 되는데 신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환경에 유익할 것 같은, 이게 참 불행한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믿고요, 또 선생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어른들을 믿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의 파트너, 사업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힘이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원하는 정치인이
자기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에 변화되는 사회를 그게 믿지 못해요. 그럼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으로 아이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정말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의료 분쟁이 많잖아요. 의사가 자기가 진료를 하고 환자를 치유하는데 그런다고 뭐 사람들이 건강해지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좋은 진료나 좋은 의사로서의 삶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아무리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도 마음을 열고 믿는 자세, 신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진국의 GNP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정직한지, 사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신용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는 결코 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고야 주님과의 관계도 은혜도 축복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신뢰성, 또 어린아이의 겸손을 여러분 배워갈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자녀 교육할 때 예수님께서는 쉽게 가르치셨는데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근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할 때 수식어가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부모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무슨 말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성장하기를,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자녀 교육이 어디서 빗나가느냐?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한 존재인 줄 알고, 또 못난 부모는 나이 들었을 때 나한테 효도해 줄 대상으로서만 자녀를 생각하고,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에게만 주신 탤런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에게만 주신 혹은 그에게 돋보이는 탤런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발견해서 개발하게 돕는 것이 부모 어른의 역할인데, 그걸 다 묻어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이런 대학을 가야 돼, 이런 걸 전공해야 돼, 다 부모가 결정해 버리는 거죠. 제발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사례를 쭉 분석해 보면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일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의 체면과 명예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키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뭘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시하기 쉬운 어린 아이들을 당신과 동일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린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면 주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내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환영해야 되는 대상이다. 영접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라기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마음이 꽂혔어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할 때 소유는 보배, 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보물? 주님 앞에 누가 특별하지? 누가 특별한 보배같이 여겨질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의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쁜, 그 티 없이 맑은 아이들. 그래, 그 아이들 주님이 보배같이 여기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맙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글을 하나 적었어요. 그 찬송이 됐는데,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분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소중히 여기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시거든요. 주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보시느냐? 보배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처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어린아이들이든지 그 아이들을 보배라고 보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도 받아들이라,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배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 보배로 여기라,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은 자녀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조금 의미를 확장해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또 어떤 열등감에 빠져 있든지 사회적으로 무력한 가운데 있는 대상 포괄해서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이 실족하지 말라는 것은 실망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어른들과 부모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서는 아이들의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이 마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순진할수록 그 깨끗한 소망을 품게 되는데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저항심이 생겨요. 반발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경험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어른들의 자세, 이 다음 세대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6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목에다가 맷돌을 달고 빠져 죽는 게 낫겠다. 굉장히 거칠게 과장해서 표현하셨어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너의 발이나 손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찍어버리라. 그리고 9절에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게 하는 것이 너의 눈이라면 빼버리라. 아주 극단적으로 거칠게 말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아이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면은 그거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족하게 하는 건 쉬운데 그 마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좋으신 주님이 아주 거칠게 엄하게 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자녀나 또 주변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자녀 교육이 유명한데요. 18명을 낳았다 그래요.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8명을 진짜 낳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나같이 아주 반듯한 인물로 길러냈다고 하는데 그의 자녀 교육의 방법 때문인 거죠.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울면서 졸을 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울어서 통해요, 안 통해요? 제가 해보니까 통하더라고요. 울고 시장바닥에서 뒹굴면은 창피하니까 아이스크림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못된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수산나는 절대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울음을 그치고 밝은 얼굴로 손을 내밀고 엄마 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면 그때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용서받는 삶.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인생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고 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이웃에게 뭘 줄 때에 심부름을 시켜, 아이들을. 그러면 물건을 갖다 드리거나 또 음식을 갖다 드리면 이웃집에서 뭐라고 말하죠? 칭찬하죠. 잘했다. 아, 네가 심부름 왔구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1,000원짜리도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심부름 한 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칭찬을 듣잖아요. 구제할 일이 있으면 어른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전해주도록. 지금은 이제 거지가 없어서 줄 게 없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고 해서 좋은 일 하도록 아이를 격려해 간다. 네 번째는 약속한 것은 아무리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데 엄마가 그래 내가 줄게, 나중에 사줄게, 지금 사준 거예요, 안 사준 거예요? 안 사준 거죠. 그 물건이 없어요. 뭐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혹은 뭘 사주세요 했는데 그래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사줄게, 아직 안 사준 거예요. 그래도 이 작은 약속들을 부모가 지켜온 가정 같으면은 지금 손에 없지만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과 연결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게 말한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속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하나님께까지 연장해가지고 잘 못 믿어요. 말씀대로 못 믿는다 말이에요. 성경에 다 답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믿질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에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못된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 겸손한 마음, 또 솔직함, 그리고 신뢰하는 태도,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들에서 배우는 어른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영접하라. 아이들을 보배로 여기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어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아이들 그 순전한 마음에 골이 생기게 만드는, 상처에 아픔에 골이 생기게 만드는, 그러면 엄하게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했어요. 이게 상이 노벨 평화상이니까 무슨 질문하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그 맨이나 또 기자들이요, 다 거기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그때 테레사 수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아이들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낳고 기르지만 성경은 내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그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영접하고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언행심사를 조심하라.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라 그 말이죠. 이런 신앙적 영접, 경건한 영접 가운데에 바른 자녀 교육이 있고 삶의 보람도 기쁨도 행복도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